우리는 흔히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서 말하기도 하고요. 이보 진보를 위한 일보 후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실패한 이후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이후에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공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 함께 에덴 동산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성공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광영해서 더 이상 볼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대신해서 또 다른 인류를 이 땅에 두려고 계획하셨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는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모든 시설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성공을 기록하기보다는 실패를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멋진 인생을 성경은 기록하기 이전에 먼저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 사랑스러운 아내를 누기라 속여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역시 그래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실패만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도 기록하고요. 여러 많은 제자들의 실수들, 저들의 허물들을 성경 가감없이요 드러내고, 여러분 성경 이와 같이 사람들의 성공을 먼저 기록하기보다는 실패를 또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다가 혼을 났죠. 친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간음하죠. 그리고요, 살인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는지, 저의 불순종을 두고 전염병을 통해서요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불순종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망하고요, 다윗은 흥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날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몇 가지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죠. 올라온 길에 저는요 실패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올라오면서 모든 애굽에서 얻었던 것들을 땅에 다 묻고 올라. 그리고는 실패를 딛고 아브라함은 성공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너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자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가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섰다가 그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내몰렸다.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유리방황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 유명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노. 제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빠져나올 때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제가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주님께 묻죠. 코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더라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와 같이 살았던 주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실패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아리스다고도 있고요, 두기고 오네시모가 있고요, 바나바 유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한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오늘은 마가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일까? 마가는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죠. 마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에게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죠. 요한이란 이름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란 이름은 은혜롭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조폭이나 이런 데서 주로 등장하는 이름이잖아요. 뭐 쌍칼이라든지.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망치라는 이름이에요. 이 조폭 세계에서나 나올 만한 이름이잖아요. 처음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마가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망치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저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는 마리아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뭐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 집이 기도의 처소로 많이 내어주었어요. 예수님 공생 기간에는요, 성만찬 예식을 바로 마가의 집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마가의 집에서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가정이었고 예수님의 생애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애찬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규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해요. 저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어요.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냐면 이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집필했고 베드로 전후서를 마가가 집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라 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제가 설립했고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의 동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옥바라지를 누가 했냐면 마가가 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만큼 마가는 대단한 신앙인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가 이르기까지 신앙의 가정으로 뛰어난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 전까지 저는 한때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실패가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가는 유다가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려고 산에 올라왔어요. 아직 동이 뜨기 전이게 아주 어두컴컴한 새벽 미명이었어요. 이때 마가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혼이불만 덮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현듯 로마 군사들이요 가는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덮치자 혼이불을 덮고 있던 마가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항상 머물러 있던 이 마가가 둘러쓰고 있던 혼이불을 집어 던지고는 팔과 벗은 채 도망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다 큰 친들이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팔과 벗은 채 도망가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주어서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끝나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 하자 마가가 함께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밤새 기도할 때 마가도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로마 군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자 저는 둘러쓰고 있던 헛이불을 집어던지고는 팔과 벗은 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어요. 훗날 저는 부끄럽지도 않은 것처럼 지난날에 자기의 실수를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기록한 마가복음에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의 그와 같은 허구를 마가복음 14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가. 성경은 마가의 두 번째 실패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의 생질 바나바와 함께요, 그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요,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하는 중 보가 이르러서 갑자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 이 보가에서 그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을 전할까 몸부림치며 먼 곳까지 이와 같이 함께 다른 집하고 왔는데 웬일인지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이로 인해서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그리고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두 사이 거리가 오가요.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실수를 했죠. 실패를 했죠. 저의 실패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마가 요한만 아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가지만 않았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동행했을 텐데 서로 둘로 나뉘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그렇게요 서로 갈라져서 서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마가 요한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저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직 사람이 덜 된 것일까? 아니면 저의 어떤 막내 아들의 기질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저의 성품이나 기질이 아직 이와 같이 함께 오랜 시간 동행하며 동역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을까? 그 원인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 만일 여기서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더라. 마가 요한은요 멋지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사하게 저는 사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요,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 요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바리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면을 받았으니 그가 이루었던 일이었더라. 쭉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호의적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두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주 호의적이에요. 이런 그럴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 관계가 회복되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 그 옛날에는 요한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만 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가가 된 거예요. 망치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뭔가 일을 해낼 만큼 대단한 근사한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 관계가 회복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여기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대로 동역하는데 마가가 헌신적으로 일을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울에게로 인해서 여러분 깨어졌던 관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아주 유익하게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마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나를 들어 다시금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이셨어요. 갈매산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장대 같은 비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 가나안 땅을 흠뻑 젖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제가 연약해져서 광야로 나아가 녹여나무 그늘 밑에 얼굴을 파묻고는 죽기를 차라리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에게 살아났어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다시금 찾아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양을 치며 유리 방황한 모세를 불러 세웠던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들이 순종했어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 두 가지를 들려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의 가슴에 안겨주잖아요. 두 번째요, 설막 설계 도면을 직접 모세 손에 드려줘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과 성막 설계 도면과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 주님께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들어 고쳐 다시금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시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요? 세컨 찬스가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길이 막혀 있거들랑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혀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매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실수를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했고 다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의 성공을 먼저 기록하기보다는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노아의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모세의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그 위대한 다윗도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실패를 기록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찾아오니 만났고 주님께서 어루만지니 힘을 얻었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어 다시 뛰어가게 됩니다. 토마스 모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로는 토마스 에나 한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럽니다. 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성 요셉 고아원에 4살 때 보내졌다. 부모를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클까. 어린 나이지만 깊이 패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고아원에서 무엇을 했냐면 싸우고요, 소리 지르고요, 물건을 씹어던지고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붙들고는 싸움박질을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더 이상 그곳에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저가 쫓겨나게 됐는데 이때 베레다 수녀님이 이 모니건을 붙들고는 이와 같이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꿈을 가져. 베레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꿈을 가져보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고아원에서 쫓겨나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 보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는요 한 피자 가게에서 피자 전문으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피자 기술을 배웠어요. 청년이 되었다가 피자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단 11분이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가 그리고요 체인점을 하나씩 두씩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0개국에 체인점이 나가 총 도합 6,00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도미노 피자 창업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분노요, 아픔이요, 상처, 은근이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싸움질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아원에서도 내쫓길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그는 실패하지 말자. 당연히 실패하지 말자. 싸움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실패하지 않아요. 수녀님의 그와 같은 권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게 되었고요. 꿈을 꾸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꿈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의문점이었습니다. 과연 나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목회도 역시입니다. 목회도 지금까지 참 많이 여러분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지금까지 참 많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과연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주변에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있어요. 말리는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하지 마. 개척하지 마.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한 26분 되시는 분이 이 베스타 그 뷔페집 있잖아요. 거기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앉혀놓고는 20명 되는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는 목사 어떻게 할 거야? 개척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남들에게는 다 개척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왜 나한테는 개척하라고 하는지 의문점이 됩니다. 과연 내가 개척하면 과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개척해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해도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20명을 못 넣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가 모회를 가입하기 위해서 정치부 임원들이 왔는데 정치부 임원들 가운데 여러분 20명을 넘는 목회자가 없더랍니다. 20명을 넘는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같은 시찰에 있는 대전과 조치원과 그리고 세종과 금산과 논산, 전주에 이르기까지요. 약 4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만큼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가능할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앉아있는 목사님들도 안 돼, 개척은 안 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나를 앉혀놓고는 말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목사 너는 해야 돼.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선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금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걸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아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둘러보며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다시금 필요한 자원들을 부어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